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여성 안수 금지, 남녀 차별인가? 타락 후 하와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아담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여성 안수 금지에 대한 우리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저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 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폰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 거부는 비복음적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입니다. 여기 뉴스엔조에 나오는 글이에요. 김 교수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은 이스라엘 타락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데 그 역사가 여성 차별을 만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남녀 차별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창조기사는 남녀가 동등하게 지음받았다고 기술하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성은 완전히 사람이야 대접을 받는다. 심지어 여성의 진술은 재판정에서 증거할 능력도 없었다. 이런 남녀 차별, 여성 비하가 예수 시대에도 계승됐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약 시대에 여성 차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여성 차별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이 여성 차별을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성을 차별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여성 차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남녀 차별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이건 큰 오해예요. 그래서 여기 창조기사가 남녀가 동등하게 지음받았다고 기술하기 때문에 이제 여성 안수는 복음적이라고 말하는데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이제 김세훈 교수는 편향적으로 남녀의 동등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확한 표현은 동등하다는 것보다 이제 평등하다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sameness예요.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차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디퍼런스가 있죠.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등성의 문제인데 차이성을 간과한 채 평등성으로만 보기 때문에 큰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김세현 교수뿐만 아니라 여성 안수를 주장하는 강호숙 박사나 박유미 박사나 이광우 목사나 모든 사람이 대동소이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원시복이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여자와 아담에게는 이게 좋은 소식,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자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졌잖아요. 아담은 또 여자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이제 죽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여자를 뱀과
동료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여자에게 좋은 소식이래요. 뿐만 아니라 네 후손이 있어요.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것은 여자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말이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후손을 주시고 이제 그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아주 가장 깊은 소식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아담과 하와의 반응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아담이 비로소 응답한 겁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이 하와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담은 그 자기 아내와 함께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받고 죽을 걸로 생각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와 자기 자신에게 깊은 복음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이 있을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깊은지 이것을 마음으로 믿었어요. 마음으로 믿은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아담만 알고. 근데 아담이 입을 열어서 그의 아내의 이름을 당신 하와야 살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죽지 않고 살아. 여호와께서 복음을 전하셨잖아 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신앙 고백했고 그것을 이제 그의 아내에게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증거는 그 아내에게도 깊은 소식을 가져오죠. 당신 살았어 라는 뜻입니다. 여기 그래서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는 것은 성경의 해설이에요. 아담이 어떤 의미로 이제 하와라고 말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될 거야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아담은 여호와께서 증거하신 그 복음을 믿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하와는 어떤 아직 고백이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에 대해서 응답,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아담에게 주어진 헤드십이 회복됐다는 증거예요. 여기 아담과 하와가 여자가 동일하게 죄를 저질렀는데 누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헤드십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헤드십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한 것은 그의 헤드십을 회복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헤드십 안에 들어가면서 또 이제 아담과 여자 사이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잃어버린 헤드십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문자적으로 이제 살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간단히 그림으로 나타나 보겠습니다.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죠. 원시복음을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옆에 있는 아담과 여자도 그것에 해당이 돼요. 왜?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것은 아담과 여자가 살아야 여자의 후손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뱀과 이 여자를 동료로 취급하지 않고 원수가 될 것을 말씀하시니까 뱀은 저주를 받았지만 여자는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담이 잘 이해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뱀의 저주에 대한 말씀이 아담과 여자에게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여기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와라, 당신 살았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돕는 배필인 여자의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때 여자의 이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무의식적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셨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근원이 남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아담을 먼저 만들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담이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빗뼈로 여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담과 여자의 관계는 이제 아담은 머리로서 헤드십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헬프미트를 만들리라 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돕는 배필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이 고백을 통해서도 아담이 바로 헤드십이 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이제 엄마 아빠 사이에 자녀들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누가 져요? 엄마나 아빠가 짓는 거예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짓지 않습니까? 스스로 태어난 아이가 짓는 경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이 질 수 있냐면 아이의 그 근원이 되는 엄마 아빠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 것에 그런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여자 사이에도 바로 여자가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을 듣고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을 사랑하는 자에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 하와라, 당신 살았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어. 이제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자에 대한 오늘 격려요 신앙 고백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고백이 이 하와 여자에게 있지 않고 이 아담에게 있다는 것은 아담에게 바로 영적인 헤드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이때까지는 하와는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우리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 여자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거든요. 가죽옷은 그들이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에는 비로소 가인을 낳으면서 여자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타락한 이후에 돕는 배필 여자의 이름을 지은 자가 아담이라는 사실은 아담에게 바로 영적인 헤드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여자 사이에 있는 차이성이에요. 디퍼런스니스. 이거는 이 평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평등성이에요. 부모나 자식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선 평등해요. 법적으로도 평등하고. 그러나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부모는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이게 차이성이라는 사실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아담과 여자에게는 바로 이런 차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세영 교수를 비롯한 여성 안수 주장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많은 근거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평등성만 주장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편향되고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도 바른 성경의 닥트린을 알아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리더십, 하나님의 헤드십 안에 어떤 리더십으로 섬겨질 것인지를 온전히 알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죄인들의 조롱과 조소를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신 주님, 음부에까지 내려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정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